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두 권이 있습니다. 고전인데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 집에는 이 두 권의 책이 꽂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는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생소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고전을 보시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장 잘 축약되게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두 책입니다. 그 가운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만화로도 그렸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영화로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온 순례자는 이제 먼 여정을 떠납니다. 호화로운 삶도 버리고 명예로운 삶도 버리고 안락한 삶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은 내가 섬기는 왕이 원하는 길이고 왕이 가라는 길을 가는 겁니다. 조금 전의 모습은 이제 길이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잘 닿고 넓고 많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을 갈 것인지,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시지만 왕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인지의 갈등 속에서 그는 길이 험하지라도 왕이 허락하신 원하신 그 길을 들어섭니다. 그 길을 들어섰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떨쳐버리게 되고 드디어 완전한 자유 속에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순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를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메일에서 저의 닉네임을 작은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큰이라고 아니고 작은이라고는 겸손하고 싶어서 작은이라고 한 것이고, 순례자는 내가 가는 여정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사는 것 아닙니다. 좋은 차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권력 얻는 것도 순례자에게는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바라는 유일한 목표는 하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이웃 저런 이웃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앞에 슬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상을 통해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남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이라는 이 전제 앞에 우리가 잘 배우고 정리해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바빠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주제에 신흥종교를 이끌어가는 젊은 지도자를 찾아온다는 것이 쪽팔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있는 영적인 궁금증을 이길 길이 없어서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쌍방 대화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본 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우리 어머니는 쪼글쪼글한 너를 할망구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육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듣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몸은 이곳이었지만 생각은 딴 데 뺏겨서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로 들으시면서 듣고 깨닫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곳곳에 전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한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가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짧지만 길고 짧지만 깊은 내용의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21절, 22절을 좀 키워드로 삼고 함께 읽으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20절이면 같이 읽으세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사람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자신을 파송했던 성도들,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이요, 자신의 제자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들에게 준 짤막한 메시지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굳세게 해서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석 변개 같은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마음을 좀 굳게 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한번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9절 전에 한번 저를 보세요. 19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안진맥이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보고 사람 놀라가지고 오메 저분이 신이네, 저분이 바로 신이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셔서 소를 잡고 꼬치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려는 거 지난주 들으셨죠? 신으로 모시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19절을 보십시오.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을 통해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극렬 분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설득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신 사람들을 설득해 버립니다. 설득했더니 뭘로 쳐요? 신으로 모시는 사람을 돌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야, 사람 마음은 진짜로 변덕스럽구나를 볼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은사사역도 하고 말씀사역하면서 저를 통해 은혜 받은 분들이 저한테 충성 명세한 것 있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충성할게요. 목사님 저 장로하고 싶어요. 권사하고 싶어요. 저는 뼈를 묻을 거예요.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수없이 했어요. 그분들이 그걸 지켰을까요? 지킨 분도 있지만 안 지킨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돌아설 때는 침 뱉고 등에다가 돌멩이 던진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저는 어제 그제 너무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내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지만 설교는 또 해야 되겠더라고.
이 동네 사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자기를 험담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화가 나서 식집을 쫓아왔어요. 항의하러.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분을 험담한 적이 없는데 험담한다고 그래서 누가 오해하고 이간질 시키는구나 싶어서 변명보다는 일단은 내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내 이름이 당신에게 누를 댔다면 부당한 소치를 알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조심해 살겠습니다. 보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기도받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만나 기도 그러나 기도 제목을 험담형을 묻고 달라고 기도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그분한테서 화가 안 풀렸나 봐.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만나교회 권사 한 사람하고 집사 두 사람이 우리 길로 오겠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돌려서 보낸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권사 중에서 양선이가 그랬을까? 박gin녀가 그랬을까? 배정희가 그랬을까? 유영이가 그랬을까? 권천수이가 그랬나? 한번 내 권사들 한번 또 둘러봤어요. 그리고 누가 또 집사들 둘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이런 좋은 시설 놔두고 상가 2층 교회 벌벌 기울러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또 거짓말을 것도 안, 못나 또 그런 말 하고 있어요. 그래 일단은 내가 그래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우니까 뭐 좋을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다가 돌아서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짐하기를 내가 더 저분들을 잘 섬겨야 되고 사랑하지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다니면서 뭘 받겠어요? 그렇게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 몇 마디 설득당해가 돌로 자기를 쳤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이렇게 목양 삶의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시죠? 배신입니다. 마음 변한 겁니다. 요새는 부부 사이도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요. 결혼이 10쌍 하면요 4쌍 5쌍은 이혼입니다. 저는 줄에 서면서도 결혼을 축복하면서도 이것들이 끝까지 살려나 하는 걱정이 늘 있어요. 왜? 사람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잘 변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 중에 가지나물 있거든. 가지나물 맛은 있고 몸도 좋은데 특징이 있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하룻밤 지나면 쉬어버려요. 못 먹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바뀐 게 있어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3초 사이에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는 그렇게 하라면 사람이 무릇 지킬마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계시지만 마귀도 들락거릴 수 있는 것이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내 마음의 정신력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줄을 놓고 사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믿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해서 머물러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계시고 나를 통치자로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장 12절 요한복음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 난 것도 아니고 육정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났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맞아들일 때 우리는 육적으로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난 자로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냥 하나님 나라 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두 가지 체험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체험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분과 안 분가는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을 가진 눈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지 저 사람 속에 막혀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싹 휘날린다.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움직인다. 바람은 안 부는 거예요. 아무리 분다 안 부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바람 안 분다 해도 움직이면 불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무슨 전파인지. 그러나 주파수를 대면 잡히잖아요. 그럴 때 안 보이는 주파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알아.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거듭났는가 안 하는가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그게 전공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청년을 상담해서 다 잡아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쉬운 체험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째,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언제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이유된 사람들이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뒤로 내고 하나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삶도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자녀 역할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꾸 율법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닙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율법으로 묶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면 시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거듭나면 시키지 않아도 11조하고, 거듭나면 시키지 않아도 유행가보다 찬송가를 좋아하게 되고, 아멘이시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스스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닐 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서 거듭났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부모라면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그 아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거듭남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거듭나지 못한 아이라면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어게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천국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제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면 좋겠고, 다 저와 함께 순례자의 삶의 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무엇을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엇을 못다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순례자의 의정,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가면서도, 오 거룩한 성 나의 시온성 가면서도 오늘도 거듭난 영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받으면 힘듭니다. 저 천국 가는 길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 유혹 많습니다. 시련의 환난의 계곡 건너기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못 들은 사람 지금 들으십시오.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저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잘 길들여진 종교인들, 말끔한 종교인들 아무도 책임지지 올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받고 성령과 동고동락하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격려하시고, 오늘도 순례자가 가다가 이가가 저기를 갈 때 성령이 도우셔서 좁은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가족들이 다 거듭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은 알지만 광경사는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들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언더라인 해야 될 두 키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란 말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환난을 안 좋아하죠. 환난과 시련을 누가 좋아해? 다 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환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그러죠. 조금 성화된 얘기는 환난을 만났다, 시련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환난을 찾아가거나 시련을 찾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난을 여기 보니까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오늘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가면요, 학생들이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 과목을 졸업을 하고 나가려면 여러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두 종류 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을 필수 과목이라고 그러고, 내가 싫으면 안 듣고 다른 거 듣는 것을 선택 과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환난은 필수 과목이 선택입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기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면서요. 근데 뭘라고 나를 이렇게 환난을 꼭 그렇게 반드시까지 강조하면서 집어넣으려고 그럽니까? 나를 좀 그거 안 넣으면 안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그렇다면 거기 좀 끄떡끄떡 해봐요.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그러시죠.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건져주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즉석 떡볶이 만든 게 아니에요. 최소한 80년 이상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80년 전에 그들을 건져낼 지도자 모세를 준비해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그대로 오리지널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40년간 시켜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비단옷 갖다 벗어던지고 누추한 배원이 있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 주셔서 그 드센 발을 꺾어내고 70만 당신의 백성들을 통째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홍해바다를 걸러는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를 잘 들어서 통과할 때, 지금 환란이 있으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실 때 그냥 갑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젖과 꿀 이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 그동안에 노예라 살면 힘들었지, 먹을 것 힘든다고 내가 다 먹여줄게. 너 일하지 마.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너희들 입을 것 때문에 걱정했지, 내가 아주 그냥 천연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40년은 안 떨어져, 모델만 안 바뀔 뿐이다. 가죽은 입혀주셨어요. 또 한 놈이 하는 말이, 그러면 맨날 만나 먹고 단백질 모자래. 그래, 단백질 채워줄게. 매출하게 먹여다가 주기적으로 단백질 공급해줘. 더운데요, 구름기둥 막아줘. 추운데요, 불기둥 막아줘. 길이 안 보인대요, 인간 내비션 모세를 붙여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약속의 땅까지 이제 다 도착하고 보니까 가면은 2주만 가면 되는 거리였어요. 2주만.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을 걸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의식주도 준다고 하면서 인간 내비션 붙여지면서까지 했는데 왜 40년을 헤매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들이 환난을 겪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갖는 질문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사람 420년 동안에 종으로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어. 그러면 신분상에 머리로는 뭐예요? 종이 아니야. 자녀가 됐어. 그런데 삶은 어때요? 여전히 종인 거예요.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건 바뀌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뜨거운 풀무불은 금을 단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목회, 남은 목회에 내가 주력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자리에서 목자, 목녀가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이죠, 베드로서에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 구원만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 모든 기독교는 이건 압니다. 많은 제사장.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신분상에 머릿속에는 그런 줄 알아. 그러나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종속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병신도가 있는 거예요. 난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왜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 받아야 일은 하고 신학교 안 나면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뿐이지 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분상의 제사장이 제사장을 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한대. 내가 지금 기를 쓰고, 그래서 당신은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 안 받아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영혼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쓰신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평신도들의 좀 가능성을 많이 개발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상한 똥통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안수받고 지가 목사로 돌아다니고 이런 깡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의식만 바꿔지면 한국 기독교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나는 늘 성도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인데 아직도 신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야. 여전히. 이것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틱하면 불순종하고 틱하면 덤벼드는 이런 불순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해야만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듣지 않은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불순종의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광야의 훈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치 않지만 모두가 다 그런 훈련 속에 있어요. 순례자의 여정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연단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개인해 볼까요? 저는 20대 초반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어요. 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순례자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는 저는 진짜 편안한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셔서 한 번도 싸운 걸 본 적이 없어요. 먹는 거 걱정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학교 다니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난 풍파가 뭔지를 저는 몰라요. 그냥.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나서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천국을 향해 가기로 딱 결심한 날부터 제게 찾아온 환난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소설을 쓸 만큼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주사 한 대 안 맞아본 내가 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아파가지고. 나는 주사 한 대 안 맞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별별 연단을 다 봤어요. 배신도 당해보고 두드러 맞아도 보고 감옥에도 가보고 별일을 다 했어요. 뭐 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2달 동안 살아보기도 하고 집에 쫓겨나 보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당했어요. 무슨 이렇게 바람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0년을 지금 지내오고 40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깨달은 것은 내게는 연단이 필요했구나. 그 환난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환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지금도 여러분 보시기는 참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저도 내게는 또 짐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아이고 아무개지 부러워, 아이고 똑같아, 부러우지 마, 다 한 집씩들이요. 아멘이시죠? 뭐 차 타고 싹 지나니까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그 집이 호랭 탄 집이요. 다 호랑이 등에 업고 산다는 집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등에다 호랭을 주느냐, 왜 그런 환난을 주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의 종의 삶을 자녀의 삶으로, 마귀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연단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연단받는지 궁금하시죠? 대체적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이 옵니다. 아브람 같은 건 뭐예요? 아브람이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시죠? 아브람은 늦둥이 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삭이면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이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다윗이 약한 부분은 문제야. 다윗은 외로움이에요. 항상 다윗은 외로웠어요. 혼자 양치기 하고 끊임없이 쿠데타 일으키고 항상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이 찾아온 게 바로 음란입니다. 바세바가 치고 들어오죠. 바울이 약한 부분 뭔지 아시죠?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강한 부분은 절대 연단 안 해요. 강한 부분 연단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연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잘 보세요 목자 목녀님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가니가 될 수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 목장에 가고 싶은데 저 인간 죽지도 않고 나타나네. 그런다고 내가 떠날 수도 없고 붙을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경건의 훈련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처음에는 재밌어요. 정서영 권사님 재밌어요. 만나고 밥 먹고 재밌어요. 1년만 지나면 다 보입니다. 저 왼수 저거, 아이고 저거, 아이고 재밌어요. 그러나 어떻게 왼수를 죽일 수도 없고 같이 가면서 나를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고. 목원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목자 목녀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맨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가니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도가니가 될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가 댁내 도가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 싫으면 가버리면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난의 터널을 통해서 종이 변화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터널을 통해서 불순종의 순종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환난의 터널을 통해서 어둠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빛의 통치를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믿으십니다. 절대로 이대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CCM 광야를 지나이라는 노래 있죠. 어제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거룩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느 곳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깨 동무하고 하하 웃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연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노래 부를 때 혼자 부르죠. 왜? 다 같은 연단이에요. 누구는 육체적인 연단으로, 누구는 재정적인 연단으로,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누구는 관계의 문제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번에 어떤 제 후배 목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한대요. 근데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면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노트북 갖고 해. 근데 나보고는 말이에요. 형님 교회 이름 졌대.
교회 뭐냐니까 수무짐 교회래. 수무짐 교회. 그게 뭐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모여라. 그 대신 얼굴을 찾지 말아라. 나랑 같이 인터넷으로 만나자. 단 3년만 다니고 나가라. 그러니까 재미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수무짐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나이 드시면 젊은 사람 부럽죠? 아니야. 젊은 쟤는 쟤들 한 짐이야. 너도 우리가 부럽지? 나도 한 짐이야. 그게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거친 듯 놔두지 않고 종으로 놔두지 않고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당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어둠의 통치가 빛의 통치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환난은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환난을 어떻게 겪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보내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칼대 같은 마음을 잡아주고 믿음에 거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동고동락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가장 조심할 것은 마귀는 성령과 관계를 깨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못 드리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가르쳐주면서 아까 순례자가 같이 길을 가듯이 아니야 그 길 아니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신앙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성령과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내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떠있네요.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펴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요, 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많이 당해요?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겨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환난이 주를 본받게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살았다가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 저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성령과 함께 출발하고 함께 걷고 뛰는 우리 만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분 동안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